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만난 두 명의 총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면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갔고 전도 여행을 갔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했지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지금은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총독 두 사람을 만나고 사도행전 24장, 25장은 총독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총독 두 사람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공과 욕망의 사람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군대들의 호송을 받고 이동한 이후에 처음 만난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죠. 벨릭스는 AD 52년에서 60년, 약 8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이름의 뜻은 행복한, 행운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벨릭스는 행운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노예로부터 시작했답니다. 유년 시절을 노예였대요. 로마 황제의 가문에 있었던 노예.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자유민이 되었고, 특별히 그 형 팔라스 이 형이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고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형 때문에 유대 총독까지 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펠릭스 총독은 입지전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큰 성공을 개인적으로 이루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만났지요. 벨릭스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22절, 우리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반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그의 판단을 유보하고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벨릭스가 이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죠. 드루실라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드루실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다음에 충이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 그래서 드루실라는 분봉왕 이 헤롯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을 혼란하게 했던, 세상에 이름이 파다했던 바울이 증거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 벨릭스에게 소개했던 것이죠. 이 드루실라는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인물이었답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어서 수리아 왕과 결혼을 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드루실라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한눈에 반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드루실라를. 그리고 나서 이혼할 것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고 이 벨릭스 총독과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죠. 이 벨릭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또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한없이 질주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루실라도 유혹해서 자신이 취하고 세 번째 부인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성공과 욕망을 향해 달려갔던, 어떻게 보면 행운화적인 삶을 살았고 유대 총독까지 노예 신분에서 올랐던 벨릭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도 취하고 욕망을 위해 달려갔던 그 벨릭스, 그가 복음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느냐? 오늘 25절 전반부에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절제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가올 심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것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벨릭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이 두려운 마음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성공을 위해서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던 벨릭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죄수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는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사랑을 유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보는 거절과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글쎄요. 그 시간이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보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양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록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벨릭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죄수된 모습으로 만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이 벨릭스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추도 예배 때가 되면 저희 아버님이 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설교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는요, 자색옷, 고운 배옷, 그러니까 당시로는 아주 최고의 옷을 입고 다녔던 것이죠. 서민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옷들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죄를 내지는 죄인된 모습을 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지요.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문제이지요. 결국 그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거지 부자와 아주 대조적이었죠. 최악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헌데,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까지 있었던 것이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유일한 생존수단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삶.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흔적이 삶 속에는 어찌 보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좋겠지만, 내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면 좋겠지만, 부자에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찌 보면 이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더 지혜로운 삶,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온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스스로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노크하세요. 그 노크를 들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문을 주님께로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구원은 늘 현재형입니다. 어제 믿었다고요? 옛날에 믿었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셔서 마음에 오셔서 노크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욕망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 중에 혹여나 아직 마음에 예수님 모시지 않는 교우들이 있다면 마음에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벨릭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벨릭스는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돈을 얻고자 합니다. 그를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는 돈을 자신의 목적, 성공을 위해서 주의 종까지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이용했던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학자들은요 벨릭스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유대에 반역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강력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벨릭스에 대해서 고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벨릭스가 형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연명하지만 폼페이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에서 화석 폭발로 이 흘러내린 용암 때문에 매몰되어 그 부인과 함께 죽었다고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회는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나중에 언젠가 받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이후에 만났던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이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가 맡겨진 일에 대단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유대인의 면담 요청에 의해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단숨에 내려갔던 인물이 이 베스도 총독이지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맡겨진 일의 소임에 성실하게 임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장에 보면 2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요, 베스도 총독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받자 피고로 그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애를 썼던 인물이 또 베스도 총독이지요. 베스도 총독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바로 풀어주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을 방면해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성실하고 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의 양심의 소리를 또 그가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실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바른 길, 참된 길을 갈 수가 없음을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인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 총독은 성실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죠. 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그에게는 아무리 그가 성실한 모습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미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분들이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고지못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나지 않은 것, 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자신 나름대로 성실하게 바르게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 앞에서 그는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성실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깥을,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밖에 햇살, 이것도 거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원한 바람,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어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가일몽이라는 고사성어 혹시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사성어를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밑에서 꾼 꿈이다,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당나라 덕종 때 양자강 하류에 살던 순우분이라는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낮잠을 잠깐 자게 됐어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왕의 명령이라며 재상, 총리로 그를 임명합니다.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 행복이 와장창 깨집니다. 아내였던 공주도 죽고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문득 눈을 뜨자 해는 아직 기울지 않고 진짜 아내는 마당을 쓸고 있고 술 주전자에 술은 여전히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어쩌면 이 꿈처럼 허망하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빨리 지나간다. 이것이 바로 남과 일몽이라는 고사성어의 뜻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두 사람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벨릭스 총독은 욕망을 향해, 성공을 향해 한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물의 모습이지요. 베스도 총독은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원칙대로 살아가려는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 그러니까 최고 상위층에 있는 이 땅에서 권력과 부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지요. 그러나 참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정말 어렵고 힘든데요. 이 이민생활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성공도 해야죠. 잘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음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수년 우리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겠다고요? 몇 년 후에 하겠다고요? 그때가 오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아니면 왜 와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어찌하든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쫓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예배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 같은데 남과 일몬과 같이 빠르게 꿈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벨릭스처럼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베스도처럼 나의 성실함, 나의 어떠함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그는 죄인이었으나 죄수의 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떳떳한 양심으로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살리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깨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고 함께